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좌절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보통 인간이라면요, 이 제자들 만나면 야 너희들 어째 그럴 수 있냐, 야 이 의리 없는 배신자들아, 뭐 그러면서 좀 두들겨 패고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밥 먹자 이러시는 겁니다.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게 그냥 배를 채우는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식구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밥 먹는 잔치, 믿음의 사람들이 밥 먹는 이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늘나라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60년대 일찍 미국에 유학 떠나셨고 어머니는 돈 벌러 일하러 나가셨고 저와 제 동생들은 아무 때나 알아서 어머니가 큰 냄비에다가 국 끓여 놓으시면 다 떨어질 때까지 국에 밥 말아 먹었어요. 전 지금도 국에 밥 말아 먹는 거 하나면 되는 게 그랬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냥 미국에 이민 와서도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시고 오시니까 주무셔야 됐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 각자 먹었습니다. 알아서 각자 먹었어요. 그리고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셰프 보얄딘가 하는 깡통에 라비올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깡통 따가지고 도마도 이렇게 이렇게 페이스트 있는 거로 해서 데펴 먹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 헨슨인가 알루미늄 박스 요만한 게 있어갖고 프라이드 치킨도 있고 거기에 달짝지근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오븐에 넣었다 그냥 알아서 혼자 먹는 그런 거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다 식구들 먹어서 밥 먹는 날은 진짜 좋았습니다. 전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온 식구가 외식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식구는 짜장면 먹으러 간 적도 없고 탕수육 먹으러 간 적도 없고 햄버거 먹으러 간 적도 없고 저는 정말 한 번도 어디 가서 식구들이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기 바쁘니까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 오후나 저녁이나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참 좋았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밥 먹는 게 참 좋았어요.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들 자랄 때 진짜 제일 후회되는 게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식구들과 밥 먹는 걸 잘 못했어요. 애들한테도 항상 absent father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아빠라고. 뭘 무슨 나라를 구한다고 무슨 뭐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애들하고 밥도 못 먹고. 그게 참 후회돼요. 이제 손주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이놈이 집에 오면 밥 먹여주는 게 온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에요. 한 사람은 붙잡고 입 벌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놓아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가 묻는 게 무섭게 입을 갖다 그냥 둘러서 닦아주고,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거 행복입니다. 우리가 욕심들이 많고 미련해서 그걸 고마운 줄 몰라서 그렇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행복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밥 먹는다는 것이 배를 채우는 것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많아요. 인사를 해도 진지 드셨는지 밥 먹었는지 인사해요. 자식이 먼 곳으로 떠날 때 부모가 주는 말은 밥 잘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옛날 가난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집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도 밥 잘 먹어라.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세상 떠나는 망자에게도 입에 쌀을 넣어서 보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먼 길 가는데 밥 먹고 가라는 겁니다. 제 세대와 제 윗세대만 해도 먹는 게 참 중요했죠. 저는 어렸을 때 꿈을 꾸면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아주 행복한 꿈인데 하얀 밥이 밥그릇에 가득히 담겨있는 꿈이에요. 반찬은 없어요. 그냥 밥그릇 위에 밥이 이렇게 담겨있는 거예요. 점심에 도시락 못 싸우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학생 때. 포천에서 의정부 중학교 저하고 쫙 하던 한성이라고 있었는데 얘는 점심시간이 되면 나가요. 슬그머니. 쟤는 어디 가나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뽐뿌물에서 배 채우고 학교 그 야산에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긴 도시락이 없으니까. 어휴, 그 정도겠습니까? 밥 먹는 자체가 생사를 우리는 가르는 삶의 현실을 역사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김재하 시인이요, 밥이 하늘이라는 시를 썼어요.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갈라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이 어마어마한 김재하 시인이 밥은 하나이라고 썼어요. 우리 교회 공동 식사를 해요, 스태프들은. 근데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은 잘 알지만 저는 밥 먹을 때 꼭 오라고 그래요. 다. 누구 여기 어디 와서 먹어라. 저는 밥 먹을 때 사람을 소외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있는 사람은 같이 먹게. 야, 와서 같이 밥 먹자. 예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배신하고 도망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만 보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꿈과 비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부 노릇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찌질이들이에요. 못난 찌그러진 인간들이에요. 그런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밥 먹으면서 아무 말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눈물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동해서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구나. 탕자에 비해 나오는 이야기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다 창진하고 죄지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뭐하다 왔냐 묻지도 않으세요. 무슨 죄 졌냐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두 팔 벌려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 벌이고 그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밥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죄인들, 인생에 실패한 인간들 함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밥 먹는 곳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신 갈릴리. 이스라엘 땅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면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대 땅입니다. 갈릴리는 호수도 있고 물이 좋아 목축업이 발달되고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침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계속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도 침략에 저항운동을 치열하게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자꾸 빼앗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다, 투쟁적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몰려 사는 남쪽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성직을 돈 주고 얻은 사두개파 제사장들이에요. 친로마주의자들. 그 동네예요. 그리고 율법주의 엘리트들, 자기들이 제일 거룩하다,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과 가깝다는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양이 없는 것들 그랬어요. 야만적이다, 무식하다. 그리고 성경에 잘 보신 복음서에서도 그 사람들을 강도들의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왜 강도예요?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로마 제국자들과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자꾸 빼앗기니까 거칠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남쪽의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중심이 됐던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두 야합이 되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제국 총독에게 찰싹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는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꿈이 깨지고 인생 소망이 없어져서 실망에 가득 차 옛날 지긋지긋한 인생으로 돌아가야 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옛날 자리로 돌아왔지만 죄의식 가득 차고 망해가지고 돌아온 인생이 한심하게 짝이 온 인생 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인간들 찾아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면 이런 인간들이 이제는 제껴야 돼요. 아주 한 번도 잘못한 거 없고 어디 가나 성공하고 배신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이런 것들만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못난 것들 다시 데리고 뭔가 하겠다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밥을 먹고 있는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라면 그랬을 거예요. 난 죽어도 이제 예수님 배신 안 한다. 이 나쁜 놈, 내 한 세상 살 텐데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저분을 위해서는 살리라. 이제 나는 천하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살아도 저분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나쁜 놈들이죠.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죠.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인간예수란 책에 썼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너를 사랑하지만 I love for you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해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사랑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온통 관심은 이 못나고 죄 많은 이 제자들, 이들을 위해 살아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들을 통해 뭐 큰일을 이루고 써먹으려고 그러고 뭐 대단한 역사에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잘 되는 것만 바란다 이런 겁니다. 너 잘 되는 것만 바란다. 너희들을 위해서 난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살면서 짧거나 길거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의 이 시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됩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당연히 그렇지만 왜 너무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왜 너무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과거에 빠지거나 미래만 바라보다가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람들과의 순간순간을 소홀히 하며 지나가면 평생 아무 만남도 귀한 줄도 모르고 세월 허비하는 것이 되게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작년 4월이 시작되면서 사태가 앞에는 앵두나무 꽃핀 거를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찍어서 교인들에게 올렸는데, 아니 똑같은 꽃이 2주 후에 똑같이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손주 안고 지나가다가 이거 좀 만져봐라. 얘가 뭘 알아, 이제 뭐 8개월인데 이렇게 만지고, 밑에 파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 밑에 또 파란 꽃이 피어나요. 얼마나 예쁜지. 그 자리에 있는데 똑같은 건데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다 막혀있던 때 이제는 열리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 그 사람들, 이 시간, 여기 이것들 어마어마한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따라가요. 뭐 삶에 대한 어떤 거룩한 의미도 없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밤새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배신하고 왔으면 좀 세상 일이라도 잘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옛날 잘하던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장면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고기 잡으면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혔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는 부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딴 게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실패한 인간들이 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 발전도 못하고 제자리 맴돌 때가 있어요. 의미 없는 몸짓으로 분주할 때가 있어요.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와 양식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거룩한 삶의 목표를 향해 예수님 사명 주신 걸 가지고 다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배반한 과거로 인해서 실망 가득하여 살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해보고 노력하지만 허망하다는 생각, 헛됐다는 후회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야, 밥 먹자. 너무 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 먹자.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 오늘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반성한 가운데 하나가 너무 오랜 시간 예루살렘 변두리에서 기웃거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 후회해요. 갈릴리에서 시작한 목회인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목사로 소명을 받았는데 왜 난 이 긴 세월 예루살렘 주변에 맴도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많이 생각해요. 뭔가 내 스스로가 홀려가지고 속아온 세월이 길었다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어떤 때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그게 5년 10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냥 하다 보는데 기계가 굴러가는데 내가 스탑을 못 시켜요. 내가 운전하면서도요.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됐는데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주님이 주신 아침밥 먹고 일어났는데 왜 다시 예루살렘 사두개파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도 인정받으려고 나도 예루살렘 중심부에 들어가야만 성공했다는 인정받을 그런 바보 같은 착각에 빠져 오랜 세월 인생 낭비한 것이 아닌지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저도 많이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뭔가 딴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닐까? 사두개파 사람들 권력 잡았는데 저 권력을 나도 좀 가지고 싶지 않을까? 이런 못난 생각을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도 바리새인들 만드는 일에 너도 나도 열심히 했던 게, 그거를 내 스스로가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바리새인들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서 날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Every saint has a past and every sinner has a future. 모든 성자들에게 과거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신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것,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복음 이것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들춰보면 너 속에도 과거가 있지 않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믿기 전에 너희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아는데. 또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좌절에 빠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새로 시작해 주시는데.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은혜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소명이 회복되고 능력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야, 밥 먹자, 이거 먹고 시작하자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살던 그 생활로 돌아가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을 해변가에서 함께 나눈 제자들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는요,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바다라는 넓은 세상에 나가 뭐가 될 줄 알고 했지만 헛수고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라는 그분을 향해 제자들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집중해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옛날엔 뭐가 뭔지 모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도 뭐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허망한 꿈에 부풀었던 제자들인데, 이젠 그런 거 다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통과 죽음을 봤어요. 그래서 좌절했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죽음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랑 은혜 복음 위에 아낌없이 드려지는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뭐 좀 잡았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궂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낚시해본 분들 아시겠지만요, 이 낚시는요 잡는 것보다 못 잡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요. 저는 여기 와서는 배 타고 나가서 했기 때문에 좀 잡았지만 아틀란타 했을 때는 뭐 다른 거 재미난 게 없으니까 낚시를 많이 갔어요. 그러다 돌아오는 길에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겠어요? 어시장에 들려요. 알아봐가지고. 그래갖고 비슷한 거 사갖고 가요. 그냥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 잡았냐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잡았다는 말은 정확히 안 하지만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서 가재미도 사고 하여간 숭어도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잡은 거 뻔히 알면서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좀 잡았냐 그러시.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래 나 없이 너희들이 살아보니까 살만하더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해라, 이제 다시 나한테 와라, 다시 초대하시는 말씀일까요? 여하튼 예수님이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리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 11절에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153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옛날 모나미 볼펜, 그게 153이 써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모나미 볼펜 하던 분이 그 예수 믿는 153이에요. 왜 그렇게 썼는지는 의도는 모르지만 많이 잡힌 거 의식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왜 153마리인가 고민하다 완전 숫자 10 플러스 7, 17 그리고 1부터 17까지 숫자를 더하니까 153이 나왔다 뭐 그래요. 그 외에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153의 신비를 풀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되게 할 일 없는 인간들이에요. 답은 딱 하나예요.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153이면 어떻고 152면 어떻고 163이면 어때요? 쓸데없는 게 관심이니까 중요한 건 많이 잡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의미 없이 헛된 인생 살다 밤새 허탕치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봤더니 많이 잡았다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한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보고 예수님 제자로 따르면 안 되냐 뭐 하기도 하지만 많이 잡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셨다는 것, 이제는 넓은 바다라 하지만 헛수고하는 곳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좁은 길을 향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는 이것이 말씀의 초점인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디서 가져왔는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했어요? 떡과 생선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기적이 가능했는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랬는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데,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데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삶에 대한 반성이고 회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주신 양식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라는 초대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참 착하고 순전한 인간들이에요. 밤새 허탕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요. 밥 먹으러 하니까 밥 먹어요. 그리고 이제 힘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 생명 바쳐 순교의 길을 향하는 겁니다. 어느 여성 신학자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에 말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밥을 먹을 때 눈이 떠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호련히 주님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왜 빵을 먹으니 예수님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졌는가? 그 신학자 이야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 사라져서 그들 손에 들려있던 빵 속으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에 있는 빵이 되고 포도주가 돼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의 속으로 들어가셔 그들 삶 속에 죽은 것들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웃에게 우리들이 제가 성만찬 할 때보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 이 빵이 되어서 나누어지는 빵이 되어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성만찬 할 때 하잖아요. 이웃들에게 떼어지는 빵 속에서 이웃과 나누는 포도주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삶의 나눔이 우리들이 예수 부활의 증언으로 살아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조지 호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사랑이란 시에 이렇게 담았어요. 사랑이 나에게 어서오라 말하나 내 영혼은 뒷걸음친다. 내 죄와 허물 탓이라네. 하지만 사랑은 처음부터 망설이는 나를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묻는다. 무엇이 네가 부족하다고 못 들어오느냐? 여기에 있어야 할 손님이 아니에요. 내가 답하자 사랑이 말한다. 그대가 손님이니라. 나 매몰차고 배은몽덕한 내가요? 아, 사랑하는 이여, 나는 감히 당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미소로 답하네. 나 아닌 누가 그대의 눈을 만들었을까?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내가 두 눈을 망쳤어요. 내 부끄러움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내버려 두세요. 사랑이 말하네. 그 책임을 누가 졌는지 그대는 알지 않니? 사랑하는 이여, 그렇다면 제가 수종을 들겠습니다.
이리 앉아 내 살을 먹어라. 사랑이 말한다. 나는 자리에 앉아 받아 먹었다. 예수님 살을 먹. 죄 많은 못난 내가 예수님 살을 먹고 사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셨고 함께 드셨어요. 때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것이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거로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냥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에 교회에 평화가 있고 하늘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밥 먹자 불러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집안 밥상이 산의 진미로 비싼 것으로 채워져 행복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밥상이 천국의 잔치입니다. 신앙 좋다는 것도 뭐 그리 수선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뭐 별거예요. 함께 아침 먹을 수 있으면,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으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별겁니까? 함께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교회 가면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 나와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교회 가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기대해주는, 그거면 천하게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1년간 사람 못 만나는 거 못하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잖아요. 그냥 만나서 손잡아 보고 얼굴 보는 것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밥 같이 못 먹잖아요. 그러니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지지고 볶고 교회가 좋으니 나쁘니 어쩌고 싸우고 그런 것도 이게 행복에 겨워서 그래요. 지지고 볶고 싸울 수 있는 것도 교회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너무 많이 외롭고 홀로 아파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같이 먹는 게 이웃사랑이고 선교입니다. 오래전에 인기였던, 전 못 봤어요. 근데 한국에 나의 아저씨라는 연속극이 있는데 거기에 아내가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가고 인생 바닥을 때리게 된 중년 남자가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들어와서 밥을 혼자 먹다가 목 놓아 우는 내용의 멘트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는 나를 내가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킨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집에 들어와 밥을 먹다가 남자는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안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는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성에 글 썼더니 한국 섬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나도 오늘 나를 안아주겠다. 나도 오늘 나를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오늘 나를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첫째는 내가 나를 안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밥같이 먹어주고 손잡아 주는 일이에요. 며칠 전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이 오후 4시인가 제 방을 두드리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중국 라면인데 한번 드시겠어요? 중국 라면인데. 제가 먹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배가 불러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의 관심의 표현을 같이 밥 먹는 건데 이게 그냥 밥이 아니에요, 사실.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기도해주고 예배 같이 드리자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 혼자 인생 바닥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초대해주고 밥 같이 먹으러 초대해주는 것.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에 있는 해변가 얼마나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런 만남과 아침 식사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내 인생에 아주 어두운 겨울, 아주 아팠을 때, 아주 외로웠을 때 한복판을 들여다보면 나 혼자 있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오셔서 야, 밥 먹자 하셔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와서 밥 먹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활 주신 주님의 초대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나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 경험이 너무 커서 죽음에 짓눌렸던 영향력이 너무 컸던 분들, 이제 아니구나,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부활의 승리를 이제는 영접하시고 인정하시고, 고기 잡아보겠다고 바다 나가고 또 나가지만 허탕만 일삼는 분들 계시면 이제 그만하세요. 그 예수님이 초대하시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자꾸 헛된 것 또 찾으러 다니지 말고 주님 초대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름으로 시작되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믿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요. 언제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심령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꼭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천하에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영접해서 우리 가정, 내 삶, 교회, 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